뇌성마비에 걸렸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밤낮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았을 텐데, 송명희 시인은 자신은 비록 육체는 하지 않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공평하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엘의 감 스토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조엘은 생후 20개월에 곧 교통사고가 나요. 자신이 전신 중화상을 입어서 귀, 코, 입이 녹아내립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없어집니다. 50살이나 수술을 받아요. 이제 우리 한국의 이지선 자매라고 지금은 이대 교수로 있는 자매처럼 그런 아픔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조엘은 자신의 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뺏겨서 많이 줄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뭘 바라보는지 바라보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비리만 보이죠. 비판하게 아주 심각한 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요. 남을 비판한다거나 비난하는 것, 또 안티 사이트 같은 것 보면 잘 모르게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이야. 신앙이라 무엇입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제 오전 10시부터 우리 여선교회 선교학교가 있는데, 선교학교의 주제가 소망 살아가기, 소망을 살아내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는 희망이 있고요. 정말 주 안에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데요. 보는 곳마다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돌이키라고 촉구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의 죄를 인해서 죄값을 받는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졌는데, 그 생각을 떠나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짧은 지혜와 판단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때 모순과 실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 믿고 신뢰할 때 무한한 축복에 거하게 됩니다. 인간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권세에 따라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다는 말씀이에요. 하시는 일은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하고 완벽하세요. 우리 모두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공평하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오늘 1절부터 이제 사실 32절까지 사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아니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게 시행되어서 자신들이 심판과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그들의 불평은 자신들이 그동안 범했던 죄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고통과 고난, 불행과 책임을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사람이 범하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 범죄자를 영적으로 소경이 되게 하고 참된 진리의 사실을 분간해 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해서 죄에 헤어나지 못하니까 계속 불행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는요, 이스라엘 조상, 이 선조들이 지은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가 신 것은 조상들의 지은 죄값으로 후손들이 재난 있고 환난을 당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속담이라 했는데 이 속담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속담입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주는데 아버지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 여기서 의미하는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은 처벌의 차원이 아니라요. 부모의 범죄가 자식에 미치는 악한 영향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술, 알코올 중독자면 자식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마시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고 좋게 보면서 그 자식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고 독선으로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었다면 자식 그 모습 보고 자랐죠. 가정을 다스릴 때 아버지처럼 고집스럽게 다스리면 말을 잘 듣는다고 보고 그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버지의 죄를 우리가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속담이 그래서 나왔다라는. 우리 속담도요. 그런 말 있죠. 아니 되면 조상의 탓, 잘 되면 내 탓. 자기가 실수를 해서 실패했는데 스스로 반성을 하지 않고 조상 탓한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하고는 남의 탓을 할 때 쓰는 말이죠. 근데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자기 백성들 향해서 외친 말씀은 그런 속담은 이제 틀린 속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버지는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망할 수 있었고 재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도 역시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외모는 어쩔 수 없어요. 얼굴이 갑자기 예뻐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그렇죠? 원판 별변의 법칙이라 그러죠. 변할 수 없어요. 키가 커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없어요. 변화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변화될 수 있는 것,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눈을 떠보니까 한국인 거예요.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환경 가지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 변화될 수 없는 거죠. 왜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원망을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환경을 주었든지 그 환경은 하나님 뜻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직장을 잃고 때로는 학위를 포기하고 때로는 가족 사랑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무슨 원망을 합니까? 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뺏어 가시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나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이것이나 이 사람을 가져가시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해서 잃어버린 것은 모두 대제사장 대신 그분의 가슴에 빛나는 보석으로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잃어버린 것에 기름을 부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몇 갑절로 갚아주심으로 갚아주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않으세요. 예수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잠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돌려주실 때는 거기에 기름을 부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몇 갑절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상이 큰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이지만 상급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신앙은 그리스도인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해서 잃는 자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나 같은 죄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을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활을 오늘 이 아침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30절 말씀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시니라 하랬습니다. 오늘 19절에서 또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현재 이스라엘 족속이 받는 징계와 심판이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할 경우에 생명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영혼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본문에 돌이키다라 뜻하는 단어는 슈브라는 뜻인데요. 이게 반복적으로 여기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슈브라는 말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떠나서 의로우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위치와 방향을 180도 바꾸라는 거예요. 메타노니아 회개하라는 말이요.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죄에서 떠나면 길이 열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속적이고 강력한 촉구예요.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는 각 사람의 실질적인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선한 일이 자식의 죄를 갚지 못하며 죄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짊어져야 합니다. 본인의 결단으로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씀.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의 흉내를 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루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녀와서 그 교회 목사님처럼 열광적으로 설교도 해봤어요. 그자 교인들 하나같이 아, 저 목사 미쳤나? 멀쩡하던 사람이 왜 저러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처럼 설교를 해봤어요. 조용한 설교였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교인들이 오늘은 힘이 다 보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붕사처럼 방방 뜨는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이 역시 목사님이 또 왜 저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는 거죠. 결국 목사님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가장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래 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100%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 모습이죠.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완전히 항복합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우리에게 바로 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 귀하게. 번제가 뭘까요? 번제.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께 드릴 산 제사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번제는 내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하시려면 제가 주님의 전 문직이라도 제가 좋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세요. 천사가 나서 내가 수태에서 아들을 낳으리라 놀라운 소식을 전했을 때 뭐라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죠. 마리아는 아무런 불만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 가운데 마리아 같이 온전 순종의 번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을 시키려고 해도 이유하고 변명이 많아요, 너무. 일을 시키면 그 일이 싫으니까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고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 경험, 체면, 가면 벗어버리고 오늘도 무릎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왔습니다. 남의 죄는 보이고 아는데 아직 내가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모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바랍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오늘 보시면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영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최후까지 자신의 백성을 벌하시기보다는 깨우쳐 길로 인도하기를 악의 길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해서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회개를 기다리는 궁휼한 분이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요, 내면의 변화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는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전적인 회개가 가능하도록 우리 이끄시는 거예요. 반면에 전적인 은혜의 회개를 통해서 성도들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에스겔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 매력적인 인생을 살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인 모두가 그 말에 그치지 말고 말로 증거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중에 화형당하기 직전에 요한 후스한테 자신의 주장만 철회하면 살려준다고 했을 때 이 존 후스는 그냥 화형장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말로 증거한 것을 이제는 피로서 보증하노라. 그래서 존 후스가 힘이 있는 그런 종교개혁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말로 증거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증하는 인생을 살아가자는 말씀.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향수를 무척 좋아해요. 남편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향수를 사달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은 형평성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매우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향수인지 묻고 불러주는 대로 수첩에 적더니 조만간 돈을 벌면 사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 말 한마디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답을 했어요. 아내가 갖고 싶다는 향수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두는 남편이나 돈을 벌면 향수를 사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행복감을 만끽한 아내의 소박한 이야기죠. 이걸 보면서 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난은 불편할 수 있지만요. 행복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성도예요. 복된 성도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 사랑과 축복의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남은 생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무릎으로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